자,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영성학교 명령하신 5가지 숙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성학교는 우리네 교회가 가장 기피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콕 집어내어 지적하는 종합 세트라기도 과언이 아니죠. 평소에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교인들을 향해 이틀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신다는 말로 속을 긁어대고 있으며 지금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앙 행위를 반복하면 죄다 지옥에 던져질 거라는 저주를 내뱉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의 머리에 미호경이 타고 앉아 속여 생각을 넣어주고 대부분의 우리네 교인들은 미호경에게 속아 포로로 잡혀 있다는 섬뜩한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 입만 열면 죄다 지옥을 반복하고 있으니 누가 저를 좋아하겠으며 영성학교를 누가 고운 눈으로 바라보겠어요.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을 그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영음으로 들려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선포하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제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가 가득 차서 우쭐대기 위해 이렇게 성령의 말씀을 판다고 생각하지는 마셔요. 성령을 속이는 죄는 용서가 불가하다는 말씀에 의하면 제가 드린 말씀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저를 만나려면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옥 와야 돼. 말하자면 저 역시 생명과 영혼을 걸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물론 제 칼럼을 읽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얘기에 콧방귀도 끼지 않지만 그렇다고 제가 제 얘기를 들으면 다들 아니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이제 왜 나타나서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영성학교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겠는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든 본인이 지옥 같은 삶을 견디지 못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혹시나 해서.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과 고질병 혹은 모든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영성학교의 기도 훈련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시대에도 스로보니게 여인과 수가성 여인과 간질병 아들을 둔 아버지들이 널려 있잖아. 성령께서는
영성학교를 세워주시면서 기도훈련과 더불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정형사를 양육하라고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5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두어서 자기 확신의 믿음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삶에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또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귀신들의 해를 받지도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이 낫는다고도 하셨잖아. 자,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 죄다 다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여기죠. 아, 내가 믿음이 있잖아. 있으니까 교회도 가고 11조도 내고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잖아. 믿음이 없으면 내가 왜 하겠어? 그러나 문제는 그 믿음의 잣대가 자기 확신이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이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 얘기하잖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표적은 기적을 일으키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는 자도 기적을 일으킨다. 기적으로 증명해라.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목사들도 다 가짜고 교인들도 가짜자라는 거잖아.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성경 읽어보세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 그리고 에레미야에 보면 스스로 공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의인이라도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귀신도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을. 솔직히 그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뜻이에요. 지식으로 안다 그런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뭐 본인이 믿는다면 믿는 줄 아는 거지 뭐. 아, 나는 믿어요 그러는데 너 아니야. 너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잣대가 뭐냐? 네 잣대 아니야. 자,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지식으로 쌓아두는 믿음. 이해하는 거야.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면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구나. 이게 이 지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잖아. 내가 믿고 있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 거야? 그 능력이 내 삶에서 죄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 왜? 죄가 뭐야?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고 귀신의 포로가 된 거지. 그래서 귀신들은 죄에 덫을 놓고 죄인으로 만들어서 각종 불행과 고통을 빠지게 하여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행복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이럴까? 아직도 내 죄가 씻음을 받지 못한 거죠. 과거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겠지. 그러나 날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짓는다니까. 그 죄가 용서가 안 됐잖아. 왜? 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혈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무슨 로봇이야? 봇이야 봇? 그래서 알아서 청소해 주시는 로봇이야?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해줘요. 결국 믿음이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니까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죄와 싸워 이길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절절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싸울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기셨는데, 의롭다는 것은 옳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디카이어 소네라는 헬라어인데 맞다, 옳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 네 믿음이 나를 기쁘게 했다. 내 믿음이 내가 원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강하다. 하나님 악인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얘기잖아. 그럼 내 믿음을 하나님 인정해 주셨다면 내가 의인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머리로는 내가 믿는데 가슴으로는 믿음을 행할 생각이 없어. 믿는 대로. 그게 가슴을 안 내려와서 그래요. 어떻게 내려오냐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 이게 30cm밖에 안 되잖아. 여기 내려오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가슴에 새겨 주셔서 그게 믿음의 능력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로 내가 고통받고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건 기본이야, 기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구원의 도구로 쓰시잖아. 그게 없으면 뭐야? 죽은 믿음을 가지고 네 믿습니다. 백날 떠들어대고 있는 거지. 성령께서 처음으로 저한테 이 믿음이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오는 사역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사역이겠어?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 훈련을 시켜서 성령이 각자에게 들어가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라. 그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도 그 안티 영성학교 어떤 친구들, 여러분도 잘 아는 친구가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지 왜 기도 훈련을 시키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경건이 뭔데? 도대체 경건이 뭔데? 경건이 내가 경건하다 하는 게 경건이야? 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이 뭔지도 몰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경건이야. 그래서 비로소 경건해지지, 거룩해지잖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를 씻어주셔야 거룩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건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기도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경건의 훈련해야 되지 기도 훈련하면 안 된대. 아, 나 참 기가 막혀. 그것도 말이라고. 아유. 두 번째, 양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역을 해라 그랬어요. 나 이 얘기를 했을 때 뒷머리가 띵했어 정말. 내 문제도 해결 못하고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거든요. 내가 인생 망해가지고 화장품 장사 13년째 하고 원룸에서 겨우 그것도 처음에는 10만 원짜리, 처음에는 원룸도 얻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 밑에서 쉬고 그랬거든. 그러다가 이제 10만 원짜리 원룸, 야, 푸세식이긴 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14만 원짜리 옮겼잖아. 거기는 방 안에 화장실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잘생겼잖아. 하나님이 23만 원짜리로 옮겨주셨는데 제대로 된 원룸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룸. 저는 그게 마지막 원룸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좋대. 그렇게 겨우 살았는데 양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역을 해라 그러시는 거야. 내 문제도 해결 잘 안 되고 있어요, 성령이. 이 말이 이만큼 튀어나왔어. 그러나 늘 말씀드렸지, 전부 무협지 같은 얘기를 매일 하시는데, 어제도 무협지, 오늘도 무협지, 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듣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니까 그런 얘기 들어도 전혀 놀랍지 않죠. 현실적인 얘기를 했으면 내가 놀랐을 거야. 오늘 저녁에 3단 케이크 생길 것이다. 그러면 내가 기대감에 들떴겠지. 그런데 뭐다. 양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삶을 해라고. 예. 오늘도 나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대꾸도 없어. 그냥 적고 끝나. 대꾸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또 숙제하듯이 적어놓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상교회에서 시작이다. 뚜껑 딱 열렸다.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뭐 해야 돼? 양들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오시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먼저 하신 분이 있더라고. 바로 예수님이셨더라고.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쉽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더라고. 아니, 그래서 내가 해주고 나서, 이거 예수님이 한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역을 대신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거잖아.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오세요. 영상학교에 기도 훈련 받으면 다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에 제 글을 읽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 엘리야가 다시 왔구나. 이야, 세례 요한이 다시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자다가 개뼈다귀 같은 놈이 나타나서 그런 투저스였지.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내가 그런 얘기해도 거기에 댓글도 없어. 참 기가 막히대. 왜? 믿지를 않으니까. 왜 약장사들이 그러잖아. 이야, 지리산에서 30년, 계룡산에서 20년, 이 한 알만 먹어봐. 그 얘기 또 하면 안 되지. 만병통치약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도 없잖아. 애들만 쭈르륵 와서 뱀 구경만 하잖아. 아저씨, 이 뱀 무슨 뱀이야? 이 애들은 가라. 많이 안 들어봤어요? 애들은 가라.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만병통치약인데 사람들이 막 눈을 부릅뜨고 막 그룹대처럼 몰려야 되는데 관심도 없잖아. 왜? 뻥인지 아니니까. 뻥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와, 뻥 1인 또 납시였네. 원래 인터넷에는 다 그런 사람 널렸잖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매일처럼 그런 얘기를 칼럼으로 옮긴. 그러니까 그 중에서 관심 갖는 사람이 당연히 생기겠지. 병원비 없는 사람.
인생 다 털린 사람, 특히 목사들한테 털린 사람이 많이 왔어. 목사들한테 재산 다 털린 사람들이 많이 왔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른 거는 뭐 안 믿어도, 그래? 아, 이 병이 해결된단 말이야. 고질병이 해결된단 말이야. 그리고 정신질환 해결된단 말이야. 아, 그리고 제가 해결됐다는 또 사례를 꼭 해서 써놨거든. 그러니까 한두 사람씩 오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 예, 뭐 1000명, 뭐 2000명 가까이 왔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의 문제,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성령님께서. 그래서 한 거지, 제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 문제도 해결 못하고 내 마누라도 제대로 못 먹여 살렸는데, 아, 무슨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걸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고, 하나님 제가 뭐 얘기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난 몰라요. 당신이 뭐 불러주신 양들 뭐 당신이 해결해 주셔, 난 몰라. 그거 얘기한 게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 난 몰라요. 나는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뭐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해결 안 됐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지. 그래서 다른 데 가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다 된다고 그래. 시간 지나가면 믿음이 부족해, 때가 아직 안 됐어,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영성학교는 처음부터 어느 수준의 기도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쉬지 않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제가 한 기도의 방식을 그대로 가르쳐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 돼.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일어나야 돼. 계속 일어나는 거야. 처음에는 띄엄띄엄 일어나다가, 그러다가 계속 일어나. 이거 한 사람에 해당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라니까. 그럼 당연히 자기의 삶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는 거지.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 주는 판에 내 문제가 해결 안 됐다, 이거 사기꾼이잖아. 점쟁이들이 그래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데 왜 당신은 이렇게 살아? 그러면 원래 점쟁이는 자기 거는 모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기지 뭐야. 아니, 자기 안에 신이 있다면 자기한테는 안 알려주고 딴 사람 얘기만 해준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점쟁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귀신한테 속는지도 모르고. 영성학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보시면 돼. 지금까지 일어난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얘기한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 않잖아. 진짜라는 걸 알고 있죠. 왜? 와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속 오는 거지. 가짜라면 뭐하러 여기 시골까지 오겠어. 과거에도 일어났고 다른 사람도 일어났는데,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아직 안 일어나고 있어. 일어난 것은 있는데 일어날 것들이 아직 안 일어나. 그럼 누구 문제야? 본인 문제지. 과거에도 안 일어났고 다른 사람도 안 일어났는데 나도 안 일어났어. 그러면 여기 문제지. 제가 문제지. 영성학교가 문제지. 그죠? 지금까지 쓸데없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일어났는데 나만 안 일어나고 있어. 본인의 문제야, 그거는.
어쨌든 성령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랬어요. 기도로서 고질병을 치유해라.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질병이 어떤 병이냐면 안 고쳐지는 병이잖아. 특히 귀신들이 일으키는 병들이 주로 성인병들입니다. 안 고쳐져. 고혈압, 당뇨, 무슨 암, 중풍. 이거는 나이가 먹어서 이 면역 체계가 이게 쇠약해지면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성인병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어서 생기는 병들이라고. 그러면 나이가 늙는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 병은 안 낫는다는 거잖아. 오늘은 30살인데 내년에는 29살 이렇게 되면 병이 낫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 없잖아. 내가 올해는 30살인데 내년에는 29살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년 돼봐야 알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 그죠?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늙게 되면 이게 모든 장기들이 쇠약해지죠. 쇠약해지게 하는 게 귀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오고 질병, 각색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질병은 disease라고 얘기하고 약한 것은 sickness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둘 다 병이거든요. sickness죠. sickness도 병이고 disease도 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병과 또 병을 고쳤다 이 얘기지. 왜? 원래 원어는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약한 것이라는 것이 그냥 약한 질병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디시스는 좀 중대한 병, 시크니스는 좀 가벼운 병.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 왜? 그렇다고 약한 것이 뭐야? 모르잖아. 그걸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약한 것은 약하게 하는 것들이더라고. 한마디로 쇠약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쇠약하게 하더라고. 그래 딱히 어떤 특별한 질병은 없는데 몸이 쇠약해. 그래서 감기를 겨울이 되면 한 달에 5번씩 걸려. 그리고 한 번 걸리면 한 달 동안 안 나서 이게 쇠약한 사람입니다. 감기가 귀신 때문에 감기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안 낫게 하는 것들 그 쇠약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낫는 거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을 해도 시 피곤하고 늘 이런저런 질병들이 달고 있지. 쇠약한 사람. 그럼 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 강해져야 되는 거지. 건강해져야 되는 거지. 강건해져야 되는 거야. 그게 그렇더라고. 어쨌든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지. 쇠약한 사람은 건강하게 되고 고질병이 있거나 정신이 나는 사람은 치유하게 되고 재정적으로 빚더미 앉은 사람은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 직장이나 이렇게 생계비 해결을 못하는 사람은 먹고 살게 돼야 되고 가정이 깨진 사람들은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고 사람의 숫자대로 문제는 사람의 숫자 곱하기 한 10 정도 되지 한 사람이 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문제를 해결해 주라. 야, 쉽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 봤어요? 그거 하라고 그랬었어. 그래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문 닫아야 돼. 그럼 영성학교가 미어 터져야 되는 거잖아. 5년 했잖아. 많은 증명이 보였잖아. 근데 왜 안 미어 터지는지 아세요? 기도 훈련 하라니까. 이 기도 훈련이 뭔가 봤더니 사람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훈련이에요. 몸을 학대하는 훈련이래. 그래서 안 해. 그래서 차라리 아프고 말겠어. 그러고 돌아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 여러분도 많이 봤잖아.
자폐증 걸린 25살 청년 데리고 왔던 부부. 그 자폐증 청년이 부모 이 팔뚝을 물어 뜯어가지고 팔에다가 수건 감고 있는 거 봤잖아.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 와. 왜 기도를 하라고 했다고. 하기 싫으니까. 대부분 목회자들 자녀들 데리고 목회자들이 그랬죠. 자기 자녀들이 정신질환이나 귀신 들려가지고 데리고 왔잖아. 선교사들, 전도사, 목사들 많이 왔잖아. 그런데 저 그랬지.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당신 안에 성령 없다고.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를 하라니까 이 뚜껑 열렸잖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했는데 성령이 없다고. 아니 저는 당신 성령 있다면 아들 문제 왜 해결 못하냐. 팩트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뚜껑 열려가지고 그러더라고. 가셔라. 그래 들어간 사람 수도 없잖아. 어쨌든 해결 안 되면 문 닫아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와 말씀을 양육해라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을 양육해라. 당연한 얘기 아니야. 어느 교회 치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 안 하는 교회가 어딨나? 여기서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그냥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로. 그냥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삶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제자로 양육해라 그런 거지.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지. 배워서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수도 없이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했잖아.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모르나? 성경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죠. 이게. 그럼 어떤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해야 돼요. 말씀? 말씀 공부? 여러분 말씀 공부 왜 하는데?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성경대로 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이 뭔데?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당연히 기적으로 드러내지. 여러분이 말씀 공부 많이 한 걸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 No way.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기도 열심히 한다고? 성경에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듣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많이 기도할지라도, 많이 예배할지라도, 구약시대는 제사니까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많이 제사를 드려도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제발 니들이 안 오는 게 내 장수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신 거지. 니들 안 보는 게 내 행복의 지름길이야 이것들아.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자기 자랑으로 자기 의로 삼지. 기가 막히지. 어떤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찬양, 경배, 감사한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일에 늘 감사하는 기도. 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걸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맨날 입만 열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리고 좀 민망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도 저한테 네 민족이 살 길은 기도뿐이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기도하냐가 중요해. 누가 기도하냐. 악인이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관심 없는 사람이 백날 기도해봐야 아무 일 없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기도에 입만 아플걸. 그런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시켜라 그랬어요. 네 번째, 숙성된 신앙. 숙성이. 네 번째, 숙성된 신앙이라고 해요. 숙성된 신앙. 숙성이라고 하면 고기를 재가지고 숙성시킨다. 이게 금방 되죠. 김치를 숙성시켜 놓으면 맛있지. 풋내 안 나고. 그죠? 그게 맛있잖아. 그냥 담궈서 그냥 먹으면 깊은 맛이 없잖아. 그 숙성된 신앙이 뭐야?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얘기 하셨어.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이지. 그죠? 제자를 삼아서 몇 명인가 머리수 세어서 등록 교인 많으면 너는 잘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인들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 있는 그런 종이 우리 담임 목사다. 이 교인들이 다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줬잖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빠르게 부흥되는 교회가 어딘지 알아요? 신천지. 맞잖아. 그래서 그 얘기해요. 지금 기존교회 다 망했어. 어디 부흥되는 교회 없잖아. 우리만 부흥되고 있어. 그 기존교회에서 많이 써먹던 거예요. 어느 이단교회 지고 부흥 안 된 이단은 우리가 이름도 몰라. 그죠? 이 이름을 알게 됐다는 건 부흥됐다는 거야. 그죠? 여호와의 증인. 부흥됐으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 제7일 안식교회 다 알잖아. 이단 일이 우리가 안다는 거는 벌써 부흥됐다는 거지. 신천지도 우리가 그만 알잖아. 만민중앙교회. 그분은 아주 그냥 텔레비에 자주 등장하고 지금도 정부에서 먹여주고 지금 재워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정부에서. 대단하신 분이요. 나는 정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사람은 전부 높이된 사람만 알고 있거든. 근데 뭐 먹여준다는 얘기는 들어봤어. 재워준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그분은 재워주기까지 한대. 누가 또 해야 할까봐 지키는 사람까지 또 이렇게 다 해줬대. 그래서 나 지키고 있대, 교도관들이. 끝내줘. 왜 그렇게 부흥됐냐고? 네, 거기서 귀신들의 능력이 엄청났거든. 어쨌든 이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 처음 시작이 베드로에 설교할 때 3,000명씩 왔어요. 3번 설교하면 10,000명이야. 아니 그때 그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야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왔다 그러면 미어 터졌을 거 아니야? 전도 필요 없죠. 전도 폭발, 교육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각종 선물 마련해가지고, 또, 찌라시 들고,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럴 필요 없지? 돈을 아십니까? 이런 거 할 필요 없지? 할 필요 없지? 그냥 지발로 와.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지. 영상학교 처음 시작 어떻게 됐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물고기를 떼로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골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때려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도 프로그램도 만들어라. 전도에도 힘을 써라.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찝찝해가지고, 그래, 뭐 전도 좀 하라고 그랬는데, 아, 이거 뭐 시골에서 앉아있으면 사람들 오는데 뭐,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해.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참 고민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전도에 관한 게시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하세요. 왜 했냐고? 찝찝하니까. 그거 하라고 분명히 했거든. 전도 프로그램도 만들고, 전도에도 힘 써라 그랬는데, 그거 안 하면, 야, 신목사를 한 적은 없어요. 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냐, 이 자식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 해서 나중에, 너 전도 프로그램 하라고 했어? 예, 했습니다. 게시판! 그래서 쓴 거예요, 그거. 저도 잔머리 좀 굴릴 줄 압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잔머리 대마왕이라고. 근데 지금은 내 잔머리로 통하는 게 없어가지고 다 이제 지워버리고, 없애버렸죠. 됐으면 지금도 잔머리 엄청 굴렸을 거야. 제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에요. 잔머리도 뭐 대단했죠. 여러분 넘었을 거나 아마. 나중에 알았어요. 아니,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셨나? 그냥 보내준 게 아니죠. 마음을 감동시켜서 보내주셨죠.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뭔 얘기했는지 알고 왔지.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와보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떠들고 있어서 관심 있어서 들어보니까 베드로였어? 그건 안 했죠.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 찾아와서 들은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뭔 얘기 하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병 고친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오긴 했지만 그것도 들었으니까 온 거잖아. 그래서 제가 매일처럼 그 칼럼 쓰고 동영상 찍어서 널어놓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내가 매일처럼 쓰는 거예요. 야, 칼럼을 매일처럼 쓰니까 3,000개를 넘게 썼더라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뭐 썼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본인들도 모르고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면 너무 많아가지고 읽을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복사를 했대. 그랬더니 복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포기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도 복사하지 마셔요. 해봤자 읽지도 않아. 숙성된 신앙이라는 건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키워라 그 얘기죠. 교회에 오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11조 많이 내는 사람,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삼가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제자들이죠. 그런 제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스 하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그게 숙성된 신앙입니다. 그런 숙성된 신앙이 뭔가를 가르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자 훈련, 옛날에 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했지. 제자 훈련 프로그램. 그거만 하면 제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말 잘 안 써요. 왜?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안 살으니까. 아우, 저는 제자는요, 저는 좀 어렵고요. 그냥 교인. 천국에 가면 됩니까? 제자 아니래도 가잖아. 굳이 제자가 된다 그러면 찝찝하잖아. 제자의 조건이 얼마나 어렵냐고.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니냐? 아니다. 칼을 주러 왔다. 그게 이 제자의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쭉 읽어보셔요. 어떤 제자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에 가도 되냐 하니까 갈 필요 없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안 가도 된다. 어떤 제자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게 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거야. 쉬워? 힘나고. 제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가족도 없어. 그런데 성경에는 내 부모를 사랑하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악인이다. 그 얘기도 있거든.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거나 충돌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거예요. 그 얘기야.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지. 교회 오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법들도 세상의 방식, 인본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으로 또 하고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아요. 그게 무슨 제자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잘 나가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지. 적을 만들면 안 되잖아. 저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나를 따르는 자가 별로 없지. 너도 잘하고 있어. 너도 잘하고 있어. 너는 더 잘하고 있어. 막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신목사 설교는 너무 은혜로워.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 제가 유튜브 지금 구독자가 940명 되는데 들어왔다 나간 사람은 2배도 넘어. 들어와서 구독해놓고 읽어보니까 이게 뭐잖아. 내가 잘못 알았네. 얼른 나가. 지금 다음 카페 회원수가 5,000명 조금 넘는데 들어왔다 나간 사람은 10,000명도 넘을 거야 아마. 이게 뭐지 하면서. 왜? 회원 등록이 안 되면 이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일단 회원 가입해가지고 글을 읽었지. 들어올 때는 기대감을 가져서 들어왔는데 읽어보니까 뭐야 이거 이달이잖아. 제가 그 사람들한테 듣기 싫은 얘기 안 했으면 와 지금 다음 카페 한 2만 명 정도 됐을 거야. 유튜브 구독자가 뭐 못돼도 한 2,000명 3,000명 됐지. 그러면 괜찮지. 거기서 돈도 생긴대잖아. 그래서 요즘 청소년 장래 직업 유망 직업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야. 아 내가 참 머리 잘못 굴린 것 같아. 현금 아니어도 먹고 살 일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야겠어. 마지막 5번째가 영적 해갈입니다. 영적 해갈. 해갈이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가뭄이 내렸을 때 비가 오면 해갈했다 그랬죠. 목마른 돼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게 해갈이에요. 영적 해갈은 뭐야? 영혼이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먹여서 해갈시키는 거죠. 그게 영적 해갈이야. 영적 해갈이 된 사람은 마음이 영혼이 어떻게 돼야 돼?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래야 되는 거지.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은 늘 마음이 건조하고 답답하고 늘 짜증이 나고 늘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이런 걸로 가득 차가 있는 사람이 영혼이 갈급한 거죠. 영혼이 목마른 거죠. 그 양식을 먹어야지. 영혼의 양식이 뭐야? 예수님이 그랬잖아. 빵을 딱 주면서 이게 내 살이다. 포도주를 집에서 내 피다. 두 가지. 그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 내 안에 풍족하게 늘 떠나지 않고 있어야죠. 그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받아
말씀이 내 안에 늘 떠나지 않게 하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 피가 왜 필요하냐고? 예수님 피가 무슨 목적이에요?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죠. 여러분 생각이 전부 죄라니까. 육체의 생각,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게 전부 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가 늘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지. 그래야 영적 해갈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영적 해갈이 되는 게 아니고, 봉사 많이 하고 11조 많이 내고,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지. 본질적인 것은 날마다 말씀이 늘 규칙적으로 읽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에서 늘 그 깨달음으로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날마다 예수 피가 입에 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영혼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 줘라. 저한테 그랬어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칼럼 쓰고, 날마다 코칭하고, 날마다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돼서 될 일이 아니잖아. 여러분이 이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이 그물을 스스로 가르치고 있잖아. 그래야 영적 해갈이 돼서 내 영혼이 늘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예수님 말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죠. 항상 기뻐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은 자유함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죠. 기쁨과 평안함이야. 이게 영적 해갈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냐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이 5가지가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거 해라. 숙제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영혼이 이렇게 핍절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지. 하는 일이 안 되고 실패뿐인 인생이고 가정이 깨지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늘 육체 질병이나 정신질환이 낫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있잖아. 그래서 내 영혼이 굶주리고 목말라 있어. 그래서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내 집 하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성경에 써 있잖아. 그게 그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가 얘기해. 난 주기도문이 그게 우리가 생계비를 주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하나님으로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내가 다 더해주겠다.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채워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그 양식이 뭐야?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영혼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걸 구해라 그랬어요. 내가 주시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5가지 네가 영성학교에서 양들을 보내주면 그거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잘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온지 1년 된 사람, 2년 된 사람, 5년 된 사람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삶이 그러냐 하는 거지. 이 5가지. 제대로 하고 있으면 내가 잘하는 거고 영성학교가 잘 가고 있는 거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나는 가짜지. 변질됐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요. 이 5가지를 영성학교에서 잘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냐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고 나도 그렇게 많이 됐지만 지금은 잘 버벅거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지. 다른 사람도 별로 그런 사람 없고 나도 그렇다 그러면 여기가 잘못된 거죠. 제가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자, 영성학교 식구들이 대략
애들까지 합쳐서 130명, 140명인데 지금 5년 했잖아. 150명이 여기 와서 심각한 고질병에 걸렸거나 나이 먹으면 다 성인병 생기잖아. 뭐 저도 나이가 60이고 여기서 나이 드신 분도 적지 않잖아. 가만히 있어도 성인병 생기는데 이거 병 다 깨져야 되는데 이게 병이 생겼다 그러면 제가 가짜 되는 거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겠어? 여기서 5년 동안 120명의 더 많은 사람이었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병이 나서야 되는데 없는 병이 생겼다. 그러면 가짜잖아. 이게 제 말이 쉬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말로 때울 일이 아니라니까.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든지 제가 하는 얘기 안 합니다. 이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니까. 그냥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여기 뭐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그와처럼 벌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잖아요. 축복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구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다 해주신다고 했. 이렇게 덕담, 위로, 격려 그러고 뚱치고 마는 거야. 자신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백날 다녀도 아무 일 없어요. 망한 사람도 그 교회 뭐라고 안 해. 그래서 장로들 사업하다 망하면 세버리잖아. 야반도주 하잖아. 교회에서 이혼하는 사람 수도 없잖아. 그죠? 빚져가지고 망한 사람도 많잖아. 정신질환자들, 고질병 환자들 많잖아. 교회 안에도. 어디서 해결이죠? 그거 해결해 준다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니까, 교회에서. 그럼 목사 잘린다니까. 어제는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주구장창 일관되게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 보기 어렵겠지. 엄청 위험한 사역을 하고 있죠, 내가. 진짜라면 초대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가짜라면 빨리 문 닫아야 돼요. 하여튼 5년 동안 영성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영혼이 그렇게 만족하게 되고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제자를 양육시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를 키워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고 진짜라면 목숨 거셔요. 안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없고 또 그러한 각오 갖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셔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가야 되잖아.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영성학교는 방주다 그랬어요. 그게 진짜 하기 어려웠는데 어쩌다가 또 그 얘기 했네. 근데 방주에 여러분이 다 올라탔다는 얘기는 아니죠. 영성학교가 방주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건 이미 다른 교회에서 다 하고 있지만 그 얘기 다 하셨어. 아름다운 양들을 너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름답다는 얘기는 또 교수님이 어제 얘기했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여기고 있어. 여러분이 부족한 2% 채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자, 오늘은 성령께서 영성학교에서 해주신 5가지 숙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성학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자로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